예, 오늘 우리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엘리야는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최고의 선지자죠. 갈멜산에서 850대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인 싸움을 해서 큰 승리를 했던 그런 선지자고, 그러나 그 아합 왕의 그 부인 왕비 이세벨, 그 바알 선지자들을 움직인 영적으로 볼 때는 최고로 악한 지도자와 또 왕비였던, 그래서 그들이 지명 수배를 받고 도망치듯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죽기를 구하나 하나님이 그때는 아직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 호렙산에 40주야를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마침내 호렙산에서 세미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지막 미션을 받습니다. 7천 제자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를 내가 남겨뒀다. 그리고 후계자 엘리사와 또 내가 왕을 바꾸겠다. 이런 미션을 받고 이제 도단성 운동에, 엘리사를 중심으로 한 도단성 운동의 발판을 만들었던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지도자였죠. 어려운 때에 이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 나섰던 이 엘리사, 마치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며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던 것처럼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엘리사는 모든 농기구를 불태워버리고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엘리야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2장에는 이제 엘리야가 승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던 에녹이 있었고 엘리야,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저는 오늘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쭉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은 2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그리고 또 여리고에 머물라, 넌 여기 머물라. 또 베델, 여리고, 요단, 네 번을 물어봐요. 똑같은 질문, 그때마다 똑같은 대답을 엘리사가 하면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이 아니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세 번, 네 번을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을 건너고 나서 엘리야가 겉옷을 말아서 물을 치니까 요단강이 여전히 갈라지면서 마른 땅 위로 건넙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그게 9절이죠. 이제 네가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도대체 네가 원하는 게 뭔지 한번 말해봐라. 엘리사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전에 성경에는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소서 했는데요. 이 모습을 보면 떠오르는 게 있죠. 사도행전 1장의 사건이 연상이 됩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을 앞에 두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위에서 주신 능력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천사들을 이끌 맡고 승천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이 마가의 집에 모여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새벽에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장자의 몫을 회복하는 참된 시작의 시간표입니다. 지금 온 세계가 영적 문제가 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 때 시작됐던 그 원죄, 그걸로 말미암아 네피림 시대 그리고 바벨탑 시대,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문제가 3단체를 통해서 지금 미국과 유럽과 전 세계 237, 5천 종족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대마다 전도자들을 부르셔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전도운동을 회복하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전도운동이라야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운동, 우리가 이 전도운동으로 전 세계를 살리는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 살리는 이 축복의 길 속에, 이 시간표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시작을 해야 이 응답을 받을까요? 참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참된 시작이 뭘까요? 참된 시작은 바로 오늘 엘리사처럼, 그리고 사도행전 1장의 제자들과 같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이 언약을 주셨죠. 이 그리스도의 언약과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 이 세 가지 약속이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걸 붙잡고 집중하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했습니다. 이 축복 누리는 것으로 가장 행복해야 됩니다. 다른 거는 다 양보하고 또 도와주고, 그런데 이것만큼은 우리가 오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24의 응답이 오고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과 나라가 임하는 25와
영원의 응답이 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틀린 시작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틀린 시작을 계속하기 때문에 틀린 삶을 계속 살게 되고 결과적으로 틀린 시대가 오죠. 대표적으로 우리 네피림 시대를 볼 수 있습니다. 틀린 시작을 하죠. 언약이 없는 결혼부터 모든 것들이 언약이 없는 이 집중이 아닌 이 시작이 아닌 자꾸 틀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단추를 처음부터 잘못 낀 것처럼 계속 틀린 삶이 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틀린 시대가 오죠. 네피림 시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엘리사가 구했던 성령의 역사, 성령이 하시는 역사, 그걸 갑절이 다 내게 주세요. 길갈도 여리고도 베델도 다 필요 없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기도를 하시는 것이 참된 시작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성령이 하시는 역사, 성령 충만의 역사를,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 약속하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120명이 마가의 집에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직을 본 사람들이죠. 우리에게 답은 오직 갈보리 언약에서, 갈보리산 언약에서 나오는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 감람산에서 세팅된 보좌의 축복, 마가다락방에서 나온 삼시대를 누리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에게 참된 인생, 또 인생의 참된 보험이 뭔가, 서론에 이런 말씀하시죠. 가난과 질병과 무능, 이걸 바꿔야 되겠다. 이게 나의 변화산이다. 이 변화산을 통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가난과 질병과 이 무능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운명이죠. 모든 인간에게. 이걸 빠져나오는, 여기서 해방되는 답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복지도 있고 윤리도 있고 도덕도 있고 여러 가지 이념과 사상과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걸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은 그 이후에 왔던 영적 문제, 원죄,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인간의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창세기 3장의 문제, 이것 때문에 모든 인간은 고통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보면요, 저주를 받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고 뱀이 저주를 받고, 결과로 남자는 아무리 열심히 수고해도 땅의 소산을 얻지 못하고 가시덤불, 엉겅퀴가 계속 나오죠. 경제 문제가 오고, 가정의 문제가 오고, 자녀의 문제가 오고, 정신 문제가 옵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영적 문제가 옵니다. 두려워 숨는 정신 문제가 옵니다. 이 문제가 어디서 오는지 원인조차 몰라요. 어제 어떤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전화를 받았는데, 당신이 알고 있는 어떤 기업의 모 회사의 회장님이 무속인의 말을 계속 듣는 사람이었다가 회사 직원의 전도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하루에 5시간, 6시간씩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새벽부터. 그런데 신비주의인지라 복음 모르고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무속인의 말을 들었던 때와 똑같은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회사에 굉장히 어려운 시간표가 왔습니다. 감금되고 빚쟁이들이 날마다 찾아오고. 그래서 이 권사님에게 다급하니까 전화가 왔는데 1시간을 복음을 전해도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겠다고 한답니다.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못 알아듣습니다. 지혜가 어두워져서, 지식이 어두워져서. 오늘 우리 찬송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깨달음으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 할 텐데 못 알아듣습니다. 내 백성이 내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탄식하신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고 이 문제는 그리스도만이 해결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걸 네게 알게 하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요한복음에서는 하늘에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 무능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우리는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짓고 천국 엿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이 축복을 본 사람들입니다. 오직을 본 사람들이죠.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는 여자의 후손이 무슨 말인지를 안 거예요. 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야 되는지를 깨달은 자들입니다. 이 땅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데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그 메시아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 오직을 본 사람들. 이 사람들, 이 오직을 보면요, 교회를 살리게 되고 목회자를 살립니다. 정말 오직을 본 사람은 교회를 살리고요, 목회자 살려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 복음의 일꾼이 된 것과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을. 정말 복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있으신 일꾼이 되고 그 사람은 교회를 살리고 목회자를 살립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구 담당 교역자들, 또 우리 렘트 서밋 모든 교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렘넌트 7명은 복음 알고 그 시대에 왕을 살리고 답을 주고,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은 세상을 살렸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세상을 살린 사람들입니다. 강단 말씀에 집중하고 정말 그리스도에 집중하면 교회뿐만 아니라 일터와 모든 현장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납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해 가시니라. 이 오직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유일성의 응답을 받게 되죠. 이 응답으로 정말 귀하고 소중한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을 다 살리게 됩니다. 초대교회 중직자들은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환난 속에 헌신을 했어요. 모이면 출교당하고 모이면 잡아가는 그 초대교회의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15나라 중직자 산업인을 살렸습니다. 예루살렘, 사마리아, 에티오피아, 아무도 안 들어가요.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게 사마리아입니다. 왕도 살릴 수 없는, 정치도 살릴 수 없는 에티오피아의 문이 열렸고 안디옥 교회도 세웠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하나가 되어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요, 주의 종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중직자분들을 살리고 또 그들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오직과 유일성의 응답을 받고 재창조의 축복, 이 시대가 오면은 우리 교회와 모든 교회들이 부흥되는 교회로 바뀝니다. 교회가 점점 감소하고 교인이 감소하는 이 시대에 갈수록 부흥되는 교회. 교회 부흥은 사도 중심, 정직자 중심, 렘넌트와 부교육자들 중심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중요한 키죠.
중직자는 70군데의 현장을, 부교육자는 70인 제자를 삼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이런 3시대 전도운동의 축복 속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시작이 뭡니까? 오늘 이 아침을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엘리사가 구했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내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던 대로 성령의 충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신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자, 이제 아침에 여러분 생각나는 거, 또 오늘 하루 종일 보는 거, 여러분 오늘 모든 일정을 마치고 밤에는 말씀과 모든 것을 기도로 정리하면 됩니다. 같이 우리 언약기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현장마다 역사가 새로 시작되게 하옵소서. 모든 주의 종들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모든 중직자에게 새로운 생각을 주옵소서. 모든 렘넌트에게 새로운 미래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